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 교회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교회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해라, 사랑받아라, 이 이야기죠. 인간이 괴로운 것은 사랑받지 못해서 괴로운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나 청년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사랑을 받으면 남자나 여자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관계없이 행복해합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공허함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낍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하와를 아담에게 만들어 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사랑의 극한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만으로 인간이 사는 것이 뭔가 부족한 게 있었나 봅니다.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아담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자식이 태어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랑을 받게 하셨고,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 거기서 자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창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는 거 원하시죠? 맞습니까? 네. 그러려면 뭐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기 이전에 사랑하려는 마음이 근본이 돼야 됩니다. 결혼해서 사는데 무슨 마음으로 결혼합니까?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혼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는 거는 2번, 3번, 4번, 5번으로 밀려요. 그 다음에 그럼 뭐가 사랑을 초월해서 자꾸 앞에 나옵니까? 집이 나온다든지, 자녀 교육이 나온다든지, 돈을 어느 정도 모아야 된다는 게 많이 나온다든지 하면 사랑이 식어져요. 약해져요.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간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몇 명 되지도 않을 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 받고 좋았는데 교회를 늘리려고 할 때 숫자를 늘리든지 건물을 짓고 평수를 늘리려고 하든지 이런 거 신경 써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고 성도 간의 사랑이 약해집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목사부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아니, 땅값 신경 쓰고 건축하는 거 신경 쓰고 인테리어 신경 쓰고 교인들 더 신경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성도들을 향한 순수한 마음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을 더 신경 써야 되고 다른 것들도 신경 써야 되고 마음이 뺏기잖아요. 오죽하면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테니까 구제하는 거 7명에게 안수해가지고 그들에게 맡겼겠습니까? 일을 분리했죠. 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계속 공급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와닿지가 않습니다. 마땅하고 당연한데 뭔가 피부에 와닿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량이 많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도요, 한 석 달은 매주 설교해야지 이게 되는 분량입니다. 근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한 2절 정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11절부터 나오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열심히 주님을 섬기죠.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묵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에 힘쓰면서 신앙생활을 지속합니다. 나머지는 다 이웃사랑,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신 서로 사랑하라 한 내용에 관련된 겁니다. 서로 어떻게 하라는가, 사랑을. 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함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죠. 그런데 선에 속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선함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친히 보여주셨죠.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형제 사랑에서는 서로 우애하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것은 먼저 서로 존경하며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먼저 서로 존경해라, 뭘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동사가 먼저 나왔어요. 존경하기를 먼저,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다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뭘 해야 되는가?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막연하고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으면 존경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존경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에는 판단, 가치를 판단하는 거를 높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나 금은 값이 높죠. 비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은, 동, 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광물인데 어떤 것은 가치가 높아요. 값이 높습니다. 한 것처럼 성도들 간에 우리가 바라보고 평가할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높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좀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뭔가 뛰어난 것이 있고 훌륭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존경심이 일어나죠. 그러면 나랑 비교해서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품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뭔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희생한 것이 크지를 않을 때 뭐 존경할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존경할 것이 없으면 존중이라도 하라, 이 말씀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당장 가족들과 옆에서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내가 그냥 예배하는 거, 결혼했으니까 같이 사는 거, 뭐 직장에 취직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면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충돌이 되잖아요. 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존경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열립니까? 존경하는 대상이니까, 내가 높이 평가하니까 배우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가까이 하려고 하죠. 오랜 시간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머물려고 할 것입니다.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 관계를 지속하려고 합니다. 근데 존경할 만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근데 존중할 수가 없는 사람들 있죠. 가까이 하기도 너무 싫어. 함께 하기도 싫어. 식사는커녕 대화하기도 싫어. 전화하기도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근데 어떻게 뗄래야 뗄 수는 없는 관계야. 참 어렵죠. 교회 안에서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 간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통화를 계속 하기 어려워. 같이 밥 먹는 거는 아예 싫어. 솔직히 말하면 보기가 싫어. 왜? 너무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성품이 안 좋아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만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싫은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치명적인 약점은 있지만 장점도 있어요. 누구나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잖아요. 저보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훌륭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몰랐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비난만 하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유심히 계속 보면서 나보다 낫다. 왜? 제가 못하거나 제가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더 잘하고 실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싫은데 그 사람이 하는 또 잘하는 거, 장점을 생각하면 제가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편한 마음이 좀 가라앉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밥 안 먹으려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식사를 좀 할까? 여기까지 왔어요. 발전한 거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수십 년 기도합니다. 그 목사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한 분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성품의 소유자인데도 밥 먹어요. 속으로는 싫죠. 그리고 원하는 거 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제가 이렇게 들으면, 이 사람도 나보다 낫다.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고 하지만은,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그런데 목사보다 낫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기 이전에는 몰랐지만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나는 같이 있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은데, 전화하기도 싫은 대상인데, 이 사람은 전화 정도가 아니라 만나. 자기가 밥도 차려줘서 밥도 먹여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면 안 된다. 성경에 이미 판단하지 말라 나와 있죠.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도 형편없는 사람, 인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너무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의 장점, 이 사람의 장점을 잘 알게 되고 듣게 되다 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고 훌륭한 것이 있구나 했을 때 제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무지 존중하기 어렵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보면, 직접 만나서 듣던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던지 들어보면, 알게 되면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나하고 좀 안 맞는다고, 나한테 좀 잘못했다고 무조건 벽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조건 내 스스로 담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죽는 날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안 좋게 말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나는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다
다 뻔히 아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미워하고 있구나. 기도는 해요. 수십 년 기도했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은 강력히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말씀이 제게는 큰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그렇게 많이 성경을 봤지만 이 말씀이 처음 보는 말씀처럼 강력하게 제게 와닿습니다. 존경 안 해요. 존중도 안 해. 인정도 안 해. 싫어해. 야,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고 섬기고 아무리 많이 해도 이 몇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을 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것이 가족들 간에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내 아내를 존경하고 있는가? 존중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요즘 와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계속 깊이 깨닫게 하셨을 때 존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하고 살아주는 것이 감사하고, 이런 아버지를 두고 지금까지 그래도 인내하고 살아주고 있는 자식들이 너무 고마울 따름이죠. 근데 내가 할 도리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존중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내 말 들어야지, 이렇게 됩니다. 네가 내 말 들어야지, 주종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만약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주종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교회도 다니는 거지 행복을 느끼질 못해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데 이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돼요. 그 관계가 이루어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관계가 평안해져요. 그게 화목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는 가족들, 교인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14절부터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 위해서 뭘 하라? 축복을 해라. 아니, 내가 잘못도 없이 살고 있는데, 도리어 내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나를 핍박해, 욕해, 비난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처럼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욕하는 자들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그랬습니다.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뻔히 알지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에게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까? 대단히 힘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니, 아무 잘못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랑 안 맞고 내 스타일 아니라고 거리를 두고 말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다가가서 인사 한 번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주여 찾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내 스타일,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사람, 원하는 부류만 사랑하는 거죠.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화평해야 되잖아요.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돼요. 교회 오면 교인들과 화평하고, 학교 가면 학생들하고 우리 자녀들이 화목해야 되고, 결혼하면 그 집에서 또 화목하게 살고, 직장에 취직하면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래 행복한 거 아닙니까?
직장에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같이 섞여 있습니다. 믿는 사람끼리만 화목합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도 같이 일하고 화목하게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는 핍박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출근하면, 학교로 가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갖는가? 또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시기하고 질투심이 나오는가? 같이 기뻐하는가? 아유, 저 사람 저런 어려움을 당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속으로 고소해하고 있습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할 때는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복을 빌어줘라. 나랑 반대편에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아프면 같이 가슴 아파해라.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라.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라. 같이 좋아해라.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저를 계속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됐을 때 고소해하는 마음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한 것처럼 나를 낮추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아요. 스스로 믿음 있는 채 하네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와서 인사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나이가 많더라도 먼저 가서 인사합니다. 내가 믿음이 오래됐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런 대우 받아야지. 이게 없어요. 내가 오래됐으니까 처음 온 사람 먼저 가서 환영해주고 인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다가갑니까? 아니면 먼저 와서 날 알아주고 인사해 주길 원합니까? 내 마음이 그 사람보다 높은 데 있는가? 낮은 데 있는가?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될수록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은혜 받는 것이 더 많을수록 기도 못하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 신앙 연수가 짧은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자예요.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몇 대째인데, 이게 있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게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가서 먼저 다가가고 환영하고 기뻐해주고 인사해야지. 내가 목사인데 집사가 먼저 와야지. 이런 분이 있어요. 식당에 갔는데 가지 마. 목사가 어떻게 가냐고. 집사가 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가지러 가는데 목사 집사로 왜 따집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먼저 가는 겁니다. 목사건 집사건 장로건. 식당에 가서도 그 서빙하는 분들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 있죠. 왜 함부로 대합니까?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말하고 하대하고. 저는 건물이나 이렇게 화장실 가면 청소하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한예로 지금은 날씨가 좀 풀렸는데요. 막 추운 겨울에 분리수거할 때 보면 경비하는 분들이 그 추운데 와가지고 막 분리수거 막 합니다. 아주 가슴이 아프죠. 추운데 일해야 되니까. 연세도 많으신 분이. 그래서 만나면 인사하고 추운데 얼마나 수고하시냐고 한마디 했더니 감동해가지고 볼 때마다 인사해요. 저희 집사람이 먹을 거 조금씩 수고한다고 이렇게 밤새 일하니까 또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명절 때 선물을 가져오더라고요. 이야,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니까. 남들은 뭐라고만 하고 막 그러는데 알아주니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선하게 후회를 또 베풀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을 잘하냐 못하냐, 우리가 주는 관리비로 당신들 월급 받는데, 내가 주는 밥값으로 당신들 월급 받는데, 그래서 식당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 무시하고 하대하고 우습게 여긴다면, 그러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교회 얘기 만나면 교회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보고 목사, 집사, 장로를 우습게 보겠어요. 그런 일이 하도 많으니까 계속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항상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잘 생각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가족들 간에 내가 싫어하는 것을 배우자가 계속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존경할 것이 없으면 존중이라도 해줘야 돼요. 왜? 나랑 같이 살아주니까. 근데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 너보다 내가 더 나아, 이러면 이게 안 돼요. 존중이 안 돼, 존경도 안 돼. 그럼 뭘 해야 되는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성품이 좋은 사람이건 안 좋은 사람이건, 실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건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건,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청년이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관계없이 우리는 그거 보면서 다 차별하고 무시하고 가까이하고 멀리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받아주셨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 죄나 그 사람의 죄나 내 연약함이나 그 사람의 연약함이나 내 허물이나 그 사람의 허물이나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하는 거 있지만 못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좋은 성품도 있지만 치명적으로 남들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안 좋은 성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내 장점하고 남의 단점만 비교해서 정죄, 비난, 판단, 무시, 차별, 거리두기 하지 말고, 내게 이런 약점이 있구나, 이 약점 때문에 내 가족이 힘들고 내 이웃이 힘들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깨달을 때 내가 스스로 낮추는 자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열심히 한 거, 내가 오래 다닌 거, 내가 기도 많이 한 거, 성경 많이 한 거, 뭐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입력이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야,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녔는데 성품이 왜 저래? 아니, 저렇게 맨날 예배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왜 기도도 안 해? 어떻게 성경도 안 봐? 수십 년 교회 다녔다는데 성경 일독도 안 한 사람 많습니다. 신약도 잘 모르는 사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는지 다윗이 뭐 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시가 되죠. 판단이 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가슴속에서 손가락질 하고 있습니까?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고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존중 못해. 이게 가족들 간에 이웃들 간에 얼마나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나랑 비교하면서 무시하거나 인정하기 어렵다. 로마서 15장 7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는 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왜 저런 성도, 이 성도를 왜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마음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받으라 하고 했어요. 받아라. 너는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왜 네 옆에 있는 사람 너는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고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서로 받아들이라 하면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 성향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 받아들고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간에도 좋을 때는 좋지만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무리 부딪힘이 심하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더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그 연약함을 자기가 담당하려고 하죠. 왜 이러냐? 이렇게 해야지. 왜 당신은 이렇게만 해? 왜 너는 내가 말했는데 왜 이렇게만 해?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연약함을 기도하면서 조금이라도 담당하려고 합니다. 정죄하는 것은 줄어들고 비난은 줄어들고 담당하는 것이 늘어나게 되죠. 그럼 내가 어떻게 맨날 담당해? 그러니까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주님이 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만큼 그 무거운 짐은 주님이 가져가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우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교회들도 어려워지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 하나로. 나는 죄인인데, 우리는 허물이 많은 죄인인데, 더러운 자들인데,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주인이나 노인이나 남녀 차별이 지금은 너무 행복한 겁니다. 당시는 여자들이 무시무시하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똑같이 대했습니다. 차별이 없었습니다.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무시무시한 차별이 있었지만 평생 차별받고 살아야 되겠지만 교회에는 차별이 없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시고 구원하시고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주신 거 생각하면서 내 연약함도 받아주시고 담당하신 거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있는 채, 잘난 채, 내가 당신보다 오라, 너보다 더 오라 라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드는 만큼 포용력이 생기고 화목함이 생기고 행복함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될 때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미 사전 투표 열기도 역대 최고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밤이 되거나 뭐 그 다음 날 새벽이 되면 당선자 결정이 될 텐데 아시다시피 너무 이게 박빙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간은 태어나면서 진보고 보수고 정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를 항상 뽑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박빙이니까 달아올라가지고 1번을 지지하는 사람은 1번이 되면 너무나 기쁘죠. 근데 2번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2번을 지지하는 사람은 2번이 되면 너무 기쁘고 할렐루야야 기도응답 받았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1번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주변에 그런 분들 천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떨어지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만 하면 괜찮아요. 근데 미움까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되면 안 돼, 큰일 나, 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3일 후에 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심하면 불안, 분노, 상처, 충격, 입만 열면 비난, 원망, 분노를 쏟아낼 것입니다. 5년 동안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평안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는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라 그랬는데,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웃는 자들과 같이 웃으라 그랬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저기서 악하게 나오니까 나도 악하게, 계속 악과 악이 부딪히면서 충돌하고 있어요. 계속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화합을 한다고 지도자들은 외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지지하고 찍었던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 누가 대통령이 됐든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거부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5년 내내 욕하고 비난하고 분노를 쏟아낼 것입니다. 잘하는 거 안 보여요. 못하는 것만 보이고 계속 물어뜯을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그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혼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는 평안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이것이 선명해져요. 근데 누가 하는 얘기 듣고 이것도 보고 계속 하다 보면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고 이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전화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은 것처럼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 다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세히 알아보니까 나보다 나은 것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더 낮아지게 됐습니다. 아, 이 사람 바보고 멍청인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더라. 그래서 존중하게 됐습니다. 제가 도리어 회개하게 됐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확신을 내려놓고 제 판단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고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가 됐든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이 있으면 박수 쳐주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계속해서 투표를 통해서 그것을 알려서 정치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계속 선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기도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다 받아주셨는데 나는 받아주지 못해요?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벌써 내 마음이 불편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게 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이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백인을 위해서나 흑인을 위해서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진보나 보수나 주님이 그들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행위는 우리가 심판하고 잘잘못을 따져야 되지만 사람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궁일이 여기고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선한 마음과 생각과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가정을 화목케 하고 교회를 화목케 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대결의 구도를 만들어 놓고 치닫는 이 길에서 빠지셔가지고 조금이라도 화목해하고 화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고 저평가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갈수록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